네, 죽음과 생명 사이의 빛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었다. 그는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에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희망차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투정하고 돌아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불빛이 있고 어떠한 희망이 있나를 봤을 때 그런 희망보다는 자신의 노인됨에 대한 슬픔. 근데 뭐 페미니스트라고 해서 모든 생각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여성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또 세대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 세대에 대해서 꼰대라고 여기고 차별하고 또는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차별당함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자기가 소리 높여 외쳤지만은 나는 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는 이제 희망차게 소리를 외쳤지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자기 자신은 차별받는 그런 노인 세대의 어떤 슬픔이 느껴졌고 어떤 이런 모습은 사실은 근데 흔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자기 안에 희망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뭐 이런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우리들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밝은 빛만 있느냐 하면 꺼져가는 불빛 밖에는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나와 있는데 이 성령과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는 자기의 죽음과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를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맞바꾸는 그 매개자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렇게 성령과 함께 인생을 기다리는데 썼던 이 사람의 삶을 좀 생각하면서 시므온의 이미지 그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좀 가지고 오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므온의 이 할아버지인데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부모들에게서 아기를 탁 받아안는 이런 모습이 먼저 나와요. 27절에 보면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성전 안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에 받아서 안고 이런 얘기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이제 그 말하는 내용은 이제 둘째치고 딱 여기까지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는 아기를 낳은 지 40일이 되면 아기가 아니라 산모가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40일, 여자아이들은 80일 후에 산모가 어머니가 정결 예식을 행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애매하게 좀 써 있는 거긴 해요. 사실은 이 마리아에 대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건데 이 주인공이 아기 예수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아기를 데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때 시므온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이를 받아 안고 그를 환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기를 전부 다 키우시는 분들이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무거운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 멀리서부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를 탁 받아 안아주었을 때의 그 홀가분함, 그 도움의 손길,
이런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먼저 맞아주는 사람의 이미지가 시몬에게 있는 건데,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뭐냐,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기를 딱 받아주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성령의 작용이라는 게 뭐냐?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온기에 대해서 취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서 온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은 거 멀리에서 성전까지 오느라고 몇 날 며칠을 걸어온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따뜻한 아기를 받아 안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 속에서 온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온기를 전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정말로 큰 일. 너와 나를 탁탁 구별하고, 너와 나의 다름을 구별하고, 이게 맞는 길이야 저게 맞는 길이야를 얘기해주는 어떤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와 다르게 너와 내가 하나 되고 받아 안고 포용하고 감싸 안고 아기를 받아 안고 웃어주는 거, 이런 것 또한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깊은 영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헌신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일에 헌신하고 그 헌신된 것에 실천을 다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 라고 하는 거. 이 아이를 받아 안은 시몬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기를 환대하는 모습, 부모를 환대하는 모습, 그게 그의 성령과 함께한 삶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아주었다, 싹 지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노인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수도사 중 한 사람으로서 혹은 제사장의 대표로서 아기를 영접하고 있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수도자로서, 제사장의 대표로서 가장 고귀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는 거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이 노인과 아기가 만나는 순간에 일단 무거운 짐을, 아기를 안고 들어온 마리아에게서 이 짐을 덜어주는 순간이죠. 그리고 어서 오세요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뭐 누구나 하지 않나?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위로하는 행동이고, 뭐 이런 행동으로 정말 온기가 싹 전해지는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 미션이 온전히 맞춰지는 순간을 여기서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 시므온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성경은 여기서 그리고 있는데, 그가 가진 영적인 진리를 전수하는 순간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게 평생을 기다리던 구원자를 만나서 자신의 미션을 다 하는 그런 광경인데, 그게 아이를 싹 안아주고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의 온기를, 그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게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 참신자라고 하는 게 뭐냐, 메시아를 평생 동안 기다리는 수도자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새 생명을 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이제 부모로부터 온 사람이에요. 나는 나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고 상대 속의 나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온 나고, 또 아이가 바라보는 나고, 배우자가 바라보는 나고, 직장 동료가 나를 바라봐주는 나라는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부모 아래서 사는 나가 바로 창조된 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수련이라고 하는 게
깨끗한 나, 정말 혼자 개인의 나가 아니고 정말 성령과 함께 하는 나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상대적인 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사이에 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평생을 기다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성령과 함께 하는 나, 계속 수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의 마음은 고요한 마음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요한 말을 하는 수도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의 깊은 심중을 헤아리는 능력을 가진 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듯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그에게 나의 온기를 전하고 환대하고 기쁨을 주는 나가 되는 게 성령 받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이게 대부분의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교회는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숙명이라고 하는 게 다른 행동거지를 가진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이게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단일한 신앙으로 쫙 모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조금은 그 다름이 줄어들고 같은 하나의 신앙이 전면을 감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사람은 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포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교회라고 하는 게 유지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상대적인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다름이 우리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니 다른 길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이유를 알고 다르지만 다른 이유를 알고 다르더라도 함께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교회예요. 전 세계 교회는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니까 다 따로따로 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은 달라도 포용하고 함께 가되 그 다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너는 그렇고 나는 그렇구나, 이게 바로 헤아려 아는 능력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헤아려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서로 가운데서 존재하는 나,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시므온을 일단 먼저 봤을 때 그러한 부모 예수를 맞이하고 환대하는 상대적인 나로서 존재하는 모습이 눈에 먼저 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빛이라고 하는 상징이 나오거든요. 이 고요함 가운데 빛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에 그 30절부터 그 시므온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맞이해 준 다음에 그게 뭐냐 하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0절이고 31절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31절이고 32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일단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 앞에 마련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본 것이 하나님의 구원, 즉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모든 전 지구상의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이고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바라본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고 같은 거고, 그리고 그것은 빛이다,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있죠. 이 일평생 그 수도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한 것이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평생 가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 이제서 열렸구나. 이제 내 눈이 구원을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라고 이제 마련했다라는 말을 부정시제라고 하는데 그 아우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정시제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으로 이게 딱 하나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스러운 어떤 준비의 과정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영어 문법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쭉 해왔습니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준비를 해주셨다는 역사적인 선언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빛인 그리스도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그 희망을 알기가 사람들은 어려워요. 사람의 본성상 희망보다는 절망을 택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계시를 하시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사도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설득하는 위로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죠. 한탄을 선택하기 쉽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해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잖아요. 이 세상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두움에 사로잡히면 최악을 생각하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바라본 내 눈이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방 백성에게 주시는 계시의 빛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즉 드러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거죠. 딱 보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빛입니다. 이제 이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 이거 해석하기가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너무 많이 쓰이는 비유라 가지고 사실은 어려웠어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살려내는 거겠죠. 불씨를 살려내는 거, 뭐 살아가는 힘이라든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작년에 이제 그 질반이 저희 그 이제 아내랑 이제 몇몇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2주간 15일간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또 이제 아들이 또 걸리고 그래서 2주 넘게 거의 한 3주 정도 이제 문을 닫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문을 닫았을 때 저는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그 3주간이 지났을 때 이 질반 실내 공간 안에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그 먼지가 막 쌓여 있어요.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이렇게 되나? 그리고 그 앞 문 현관 바깥에는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이런 모양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람이 때가 됐을 때 불을 그때마다 탁탁 켜주지 않으면 금방 헛간이 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가지고 여기 완전히 폭탄 맞았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봐요. 야, 사람이 여기를 다니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침 7시 반 나가서 불을 딱딱 맨날 켜지 않으면 이 켜주어야 공간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빛이 없으니까 이 공간이 금방 헛간이 되는구나. 폭탄 맞은 그런 곳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개인의 마음, 인간사에 들어오면 마음의 어둠은 뭘까? 제가 이제 밤마다 이제 기도하러 나가서 저를 느끼는 것은 빛보다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을 많이 장악하고 있구나. 비율로 따지면 어둠이 더 많구나. 뭐 낙담하는 마음이 더 많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건 근데 절망 가운데 확 사로잡혔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희망보다는 절망에 확 사로잡혔다 뭐 이런 건데요. 좀 그런 사람들을 뭐 몇 번 봤죠. 어둠에 사로잡히면 절대 용서를 안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실수를 누가 좀 하면 딱 개념 없다 생각하고 전체 인격 자체를, 사람 자체를 두고 실망하고 마음을 딱 접어버리고 사람 끊어버리거든요. 다 쳐내고 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 뭐 동양 철학에서 제가 한번 해드렸죠. 다 아실 텐데 뭐 양, 빛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둠은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양이라고 했을 때는 뭐 소망이라든지 의욕적으로 뭐 해보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뭐 확신을 가진다든지 하면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음이라고 하는 건 절망이고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신앙적으로 따지면 죄악 혹은 최악을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의 빛이 있어야 돼요. 이 시므온이 내 눈이 드디어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이 바로 이방인에게는 계시하신 빛입니다. 그때 마음에 그 성령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하고, 그래야만 나 혼자 홀로 생존 모드가 아니라 상대적인 나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품는 내가 될 수가 있죠.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수해주는 그런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를 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그 빛은 작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작을 수가 있어요. 이 29절에 보면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는 이 예수를 보고 나서야 죽을 수 있다고 이제 성령께서 지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난 순간이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바라본 빛인데 아주 거대한 불기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한 말을 부모들은 이상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모들은 시므온이 예수에게서 본 빛을 부모들마저 감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바라본 빛, 시므온 안에 있는 그 불빛은 사람에게 느껴지지도 않는 아주 작은 빛이에요. 이 아주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그런 불빛이 아니고, 시므온의 불빛은 아주 작은 불빛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부모조차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볼 수도 없을 만치 아주 작은 불빛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요, 하늘 별빛을 바라볼 때 미미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별빛 있죠? 밤하늘에 사람들이 누구는 볼 수 있고 암만 알려줘도 나는 내 눈에 안 보여 하는 그런 불빛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느끼지조차 못하는 그런 불빛을 시므온은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촛불 하나 켜놓으면 온 방이 환해지죠. 그런 촛불 수준도 안 되는 작은 불빛, 그런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됐어요. 그런 촛불이 아니라 나도 잘 알기 힘든 빛을 시므온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수해주고 있다.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이제 부모도 모르지만, 아기 자스스로도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빛이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빛이 앞으로 해주어야 할 일에 대해서 시므온은 바라보고 거기에서 희망을 보고 그것을 전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내면의 싸움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빛을 볼 것인지 어두움에 완전히 장악당할 것인지,
나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빛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쿨쿨 자고 있을 때 제 아들 정원이를 깨워보면요, 느끼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건드렸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의 잠들어 있음.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그 작은 불빛. 건드렸을 때 느끼지도 못할, 너도 못 느끼고 나도 못 느낄 그런 불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바쁘다기보다도 이제 체력적, 그리고 뭐 오지랖을 부릴 수 있을 만큼의 내면적 정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그런데, 제가 오지랖이 좀 있을 때 어떤 힘든 사람들 만나서 좀 권면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제 어떻게 해서 뭐 이야기가 잘못 오해가 되어서 제가 이제 권면을 해준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저에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이렇게 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한테 소리를 막 지를 게 아니라 자기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한테 당했던 거를 화풀이를 아버지한테 가서 해야 될 말을 나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데 결국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외롭고 홀로고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돌봐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해주는 말이 뭐 나한테 도움 줄 줄 아냐,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제가 막 젊은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같으면은 이 싸가지 없는 뭐 하면서 같이 싸웠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그 마음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아주 이빨을 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서가지고 펄펄 뛰어요. 근데 저거는 지네 아버지한테 가서 해야 될 말인데,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자기는 외롭고 홀로고 지혜해줄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준다고 해서 나는 안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을 시켜놓고 제가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해한다, 지지한다 하고서 좀 저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오픈해 놨어요. 저는 이제 충분히 터치하고 마음을 만졌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본인의 스스로가 어둠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해주고 이해한다고 해주고 아 그랬구나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어떤 빛이 가는지를 절대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때도 제가 저에게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다 했지만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고 딱 차단하고서는 절대 저한테 오픈하지 않아요. 그게 마치 잠자는 사람들 한번 툭툭 쳤다고 해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에 완전히 어두움이 있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절망이고 최악이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아주 대롱같이 딱 좁은 통로로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 그것만을 맞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쳐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친구처럼 다 지지해주지 않으면 다 적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관계의 발전, 서로 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도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분투가 시작되어야 하느냐 하면, 나도 잘 느낄 수 없는 그 빛을 일단은 보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나한테 믿음이 있나? 나한테 확신이 있나? 이런 질문 좀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뭐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고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고 많이 듣기도 했어요. 뭐 답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일단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아주 지성적인 차원에서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일단 뿌려진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전 목사님에게서 답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그 씨앗을 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느껴지지 않는 빛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라나겠죠. 시몬의 경우에는 평생 딱 죽기 직전에 그것을 봤어요. 좀 일찍 발견되길 바라죠. 그래서 빛이 커져서 사람들과 나누고 그 빛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열려지고 이렇게 되길 바라지만은 작은 불빛이 내 마음 가운데서 활활 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 빛을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에 의해서 열려진 눈이 그 빛을 보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시몬은 이 아기에게서 부모도 모르고 자기도 그때서야 열려진 그 불빛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일에 대한 가능성을 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 눈이 구원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원사적인 맥락에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일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이 그리스도로부터 열리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분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도록 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나누고 내 입을 열어서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사적으로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마인드와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헤아려 주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을 알아주는 것,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하고 뭐 해서 그 힘든 경우를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고 나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린 아이들 나름대로 힘드시죠. 아이들이 크면요 20대가 되고 이렇게 자라나면 그 큰 사람들이 주는, 자녀지만 성인이 주는 상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모르거든. 도대체 그 속마음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어. 얘가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막 삐딱한 소리를 할 때 그게 뭔지를 헤아리는 것이 바로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 아들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눈이 열리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를 못하면 힘들죠. 알면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 서로 이제 치유하고 상처를 보듬는 일이 그 이후부터 가능해요. 작은 빛이 점점점 커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빛이 자라야 돼요. 자라기 전까지는 환대하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헤아려서 이해하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빛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째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빛나는 화려함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 장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장엄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판단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여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은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저울질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의 빛을 처음에 조그맣게 받아 안았을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기대해요. 위로해주는 걸 기대해요. 내 편이 되고 친구가 돼주는 걸 기대하고요. 그렇지 않은 말을 하면 다 적으로 여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영광이, 그 빛이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판단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고 이것까지를 얘기해 주는 게 영적인 진리란 말이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시몬은 나중에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자라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부모는 이때 아마 충격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영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면, 작은 빛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될 단계를 쭉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은 빛을 일단 가지고 그것을 품는 것이 일단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울질, 판단,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역할, 내가 마음 아플 것은 무엇인지를 수용하는 데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칼이 나를 찌르더라도 그게 나의 인생이구나, 아프지만 받아들여야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시몬에게서 그러한 메시지를 좀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겉으로 빛이 드러나려면 그래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작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하는 불빛이란다. 별빛 같은 거죠. 그거 하나가 딱 아주 신락 같은 희망 하나, 이런 것을 잘 품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점점 커지도록, 현재는 안 보이지만은, 현재는 의욕 없음만 있지만은 가라앉는 게 더 익숙하지, 뭔가 좀 하나님과 함께 해보자는 이런 마음보다는 가라앉는 게 훨씬 더 축축 처지는 거, 거기에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또 주고 받고 하는 거, 이것이 스타팅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빛, 즉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어떤 빛, 여기에서 시므온이 가지고 점점 가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그 빛을 인생의 어떤 단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